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따라합시다. 성소로 들어가라. 성소로 들어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인데요. 18절까지,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과 계속해서 대조를 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히브리서 앞부분에서는 천사와 비교했고요, 모세와 비교했고, 아브라함과 비교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율법과 예수님을 비교했고요, 성막과 하늘의 성소,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참 장막과 비교를 했습니다.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했고요, 제사에 드리는 이 짐승의 제물과 예수님 자신 몸을 제물로 드린 십자가의 사건과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님 되심을 비교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갈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던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결론. 이제부터 거의 이제 히브리서가 끝날 때까지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요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가 있게 되는데, 요 귀절이 바로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맨 먼저 읽게 될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으로 있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 이 유대인들, 그런데 머리가 좀 찜찜한 거예요. 구약에서처럼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잡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태워서 막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고 덮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뭔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하는 게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의식이고 화려하고 또 피 비린 데가 안 하고 막 불이 막 확 타오르고요, 냄새가 나고요, 굉장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봐야 그걸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우리가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바로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같은 의미인데, 이게 요즘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고 기도를 드리는 걸 말하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에 뭔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코로 냄새가 맡아지고 막 내가 뭔가 짐승을 끌고 가고 하는 이런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없는, 거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2000년 이제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오래전 사건, 그것도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나하고 별로 실감이 안 느껴지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로마서 4장, 5장, 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나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2000년 전 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나도 그 십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못 박아 죽이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에 죄의 몸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는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아무리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의식을 행하지만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였냐면 성전의 마당밖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밖에 오지 마, 더 이상 오지 마라고 제한을 시켰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죄인이 그냥 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가 완벽하게 씻어진 게 아니고 불완전하게 씻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러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가는 대신 나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성소에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가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다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까지 딱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동안에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 마당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이렇게 가지고 간 피를 부어드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온통 신경은
이 길을 열어가지고 제사장이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길 수밖에 없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이렇게 그 안에서 움직이는 동안에 입고 있는 옷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면,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지금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거기서 살아서 나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서 다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때 이제 제사장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길을 막 쫑긋 세워서 그 지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거기에 막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걸어서 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제사장도 살았지만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거기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딱 한 번만,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신을 제물로 삼아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껏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당당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이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져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 길을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살 길이다 그랬어요. 살 길. 예?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는 살 길은 살 길인데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이제 활짝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두렵고 떨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도 주셨어요. 이런 자유도 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탁 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오늘 목사님 아들이 루가 이렇게 왔는데, 루를 보면 다 엄마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길을 걸어갈 때도 꼭 잡아야 돼요. 앉을 때도 보면 꼭 엄마한테 기대요. 또 엄마도 아들을 손에서 안 놓고요, 앉을 때도 꼭 안아주고요, 굉장히 친밀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 품에 꽉 안기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냥 왔다가 멀뚱멀뚱 멀거니 앉아있다가 맹숭맹숭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 잠을 자면 얼마나 꿀잠을 자겠습니까? 에? 얼마나 꿀잠을 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잠을 자는 걸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물론 육신적으로는 졸리죠. 피곤하고요. 더 자고 싶죠. 그러지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올 때 마음이 뭐냐? 오늘도 하나님 품에 달려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품에 좀 안겨야지.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 은혜 좀 내가 누리고 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와서 이걸 실제로 예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성소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이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휘장, 이것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 놓으셨다고 그랬죠. 왜 이걸 찢었나요? 그걸 하나님만이 찢을 수 있는 거였어요.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찢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놨으니까 아무도 이제 거리낌 없이 주저하지 말고 여기까지 들어와라.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가까우십니까?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 가지고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정말 거리를 가까이 두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문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오면 달려와서 우리를 먼저 끌어안아주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또 하나님께 열어놓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하나님 나 갈게요. 이게 기도 시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모세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도 특별히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도 모세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내가 나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만큼 멀리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만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고 앉아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하는 휘장, 성소, 그리고 휘장을 지나는 그 지성소, 거기가 어디냐면 3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랬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늘, 우리의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래서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대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졌습니다. 내 생명을 여기 삼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내가 십자가 죽으면서 흘리신 피로 이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려가지고 그 죄를 다 씻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이 사람 다 죄 씻었으니까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어주시고,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도 좀 다 살펴주시고, 그 기도하는 말을 들어주시고 그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늘 그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자격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대통령이 이 군산에 온다 해도 대통령이 가까이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특별히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서 좀 만나고 싶다, 아무개를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경호원들이나 그 비서관들이 이것저것 다 조사하고 검사하고 이 사람은 가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갈 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특별히 열리는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청와대를 누구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가서 대통령이 진무를 보던 거기까지 그냥 구두 신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갈 길이 열렸고요. 심지어는 대통령 부부가 잠을 자고 생활하던 그 숙소까지 가서 안방에까지 들락날락 다 할 수 있어요. 가서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여기 진짜 구중궁궐이다. 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조선시대 구중궁궐이라고 그랬잖아요. 9번 겹겹이 싸가지고 제일 깊은 곳에 혼자 사는 곳, 거기가 왕이 살던 곳인데, 이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도 청와대는 그냥 구중궁궐이었어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들도 대통령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웠고, 만나서 대통령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된 경우에만 가능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한 나라의 왕도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줄 테니까 얼마든지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기가 막힌 은혜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해줬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찬스를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기쁨과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제 다 내 것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안타깝게도 이 새벽이라고 겨우 20명 와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만나요.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기도는 더더욱 안 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찬스와 특권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을 힘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할 때마다 기쁨으로 달려오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시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다가서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특권입니까? 이 특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잖아요. 나 혼자 제멋대로 혼자 잘난 척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